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속성과 사역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배우는 하나바이블, 즉 소요리 문답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분 이후에 성령을 다루는 단계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성령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이유로서는 이제 우리 고신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어느 한 교수님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셔서 참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 많은 울림을 또 주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성령에 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거나 좀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할 수 있는 핵심들만 짚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허락하시는 데까지 제대로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이 흐름, 예수님의 삼중직분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왜 넘어오는지, 이것도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본문 안으로 그냥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와 사도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우리가 항상 주목하여 보는 장면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방언을 말하였는가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우리 화면으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주요 지명들을 표시한 그런 지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양한 지명들이 있죠. 자, 9절에 어디 있습니까? 바데와 메데, 바데인과 메데인. 혹시 이 지도에서 찾으셨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바데와 메데는 이 지도에 없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대 땅 있죠? 이 유대 땅에서 지금의 이란 지역, 훨씬 한 2,000km 정도 떨어진 지역,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이렇게 표시한 지도가 없어서 제가 그나마 크게 보는 지도를 가져온 건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바데인, 메데인,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거슬러 가는 겁니다.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마게도냐, 로마, 그리고 아래 어디까지? 아프리카의 구레네까지, 즉 애굽 구레네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 말했던 방언의 개수가 이게 몇 가지나 될까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지금 터키 언어, 또 이런 그 아랍 지역의 언어, 중동 지역의 언어, 아프리카의 언어, 그리고 로마의 언어, 이 언어가 각각의 민족들 또는 크고 작은 민족들을 따져보면 셀 수 없는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참 우리가요, 그 개인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3개 국어, 4개 국어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하지만 수많은 말들을 이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정말 그런 뭐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뭐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는 건 말고라도 우리가 참 다양한 언어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이제 보고 나서 참 방언에 참 많이 집중을 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집착에 가까운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성경을 통해서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을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바꾸죠.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으로 나타난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타낸 현상으로 성경을 자꾸 이리저리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성경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오순절에 나타난 현상은 우선은 방언이에요. 방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학교를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서울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하철에 앉아서 가는데 갑자기 옆에 앉으신 분이 어휴, 신학생이야? 그러더니 방언 받았어?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 성령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울그락불그락 해져가지고 또 이제 와가지고 그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무언가 궁금한 게 생기고 그러면 열받아서 공부를 그때 참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조금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왜 이 성경 66권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나요? 왜 66권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이보다 조금 더 많은, 그 당시에 더 많은 글들과 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66권만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를 따져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캐논 또는 기준이라고 표현하는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정경 66권만이 정경이라고 말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꼽으면 이런 겁니다. 일단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초기에 기록되었느냐, 이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감 받았어 하고 오늘날 글을 막 썼어요. 그럼 이게 성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역사성이 딸리는 겁니다. 가장 오리지널의 그 자료와 시기에 가까울수록 권위가 있어요. 이거는 고고하게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이 정경이라는 66권 기준 안에 들어갑니까?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이 권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권위성이라는 건 얼마나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이것이 권위를 인정받고 그것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는가,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몬경 있죠. 몰몬경, 이단이 말하는 몰몬경을 왜 우리가 참된 성경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권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만 따라 믿으니까. 역사성도 없고 권위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정경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정경의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인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시니까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안에 나타나는, 성경을 해석할 때든지 성경 안에 나타나는 우리 현상들을 해석할 때에도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어떤 주님의 계시의 바탕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는가. 그래서 이 해석적인 전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초대교회와 우리 청교도들은, 종교개혁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성령을 받은 것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성령이라는 언급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50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런데
방언이라고 사도행전 안에서 언급된 부분 또는 다른 언어라고 언급된 부분은요, 채 10번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령이 언급된 부분에 방언 자체가 성령 받음의 확실하고 유일한 증거라면 바로 방언이라는 표현 자체도 50번 이상 드러났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을 말할 때 항상 방언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방언을 뜻하는 우리 헬라어 단어가 디알렉토스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방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은 방언으로 번역했지만, 그러나 원래 헬라어로 그리고 또는 영어 성경에서는 또는 그냥 언어들 또는 혀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싹 다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자꾸 이제 방언만 떠올리는데,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을 성경의 기준으로 역사성과 권위성과 영감성을 가지고 그 현상을 이해해야 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오순절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에 관한 이유가요, 11절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이후에 보면 각지에서, 지금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방언을 말하는, 아까 말한 그 광범위한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정작 놀란 게 무엇입니까?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했는데 그걸 통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무엇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로 지금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 내용은 한 가지였던 거예요. 언어는 여러 가지인데 내용은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동시에. 그러니까 저기 메대 출신 사람이 메대 방언을 하는 120문도를 들어보니까 우리말을 하네? 근데 내용을 들어본 거죠. 또 저기 구레네,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 들어보니까 우리말을 하네?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야, 메대 말로 뭐라고 하든, 야, 구레네 말로 뭐라고 하든, 야, 로마 말로 뭐라고 하든, 하나, 둘, 셋,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언어는 다른데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론이라는 게 참 우리 교단에 조금 저는 뭐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령론을 오순절 순복음을 따라가죠, 우리 보통들은. 그러나 순복음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알던 그런 순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이제 이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이게 보통 그런 대답을,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방언 왜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뭐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또 천국에 확실한 증표를 가졌다라는 내 나름의 확신을 좀 가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방언을 사모한다라고 이해를, 그렇게 또 말들을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나타남의 무수한 은사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나왔죠? 나오긴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또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어디에 관심이 많이 쏠리죠? 유독 방언에 쏠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그 고신 측에 계신 우리 교수님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란 책에서 이런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쪽으로 자꾸 거기에만 집중하며 집착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렇게 그 성령 받음의 증거가 방언이다 또는 뭐 능력 행함이다 이렇게 보는 구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점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닌데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대부분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라 함은 그냥 능력 주시는 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무언가 좋은 약을 먹으면, 아니면 뭐 슈퍼마리오라는 오락에서 버섯을 먹으면 몸집이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능력을 한 번에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성령이라고 굉장히 성령을 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성령은 그냥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요,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진 않지만 이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는 이론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조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화면을 보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여호와의 기운을 성령으로 보았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바람, 이렇게 성령이 바람으로 묘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육체는 풀이다. 육체는 풀이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 그 풀 같은 육체를 시들게 한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칼빈 선생님이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체된 예전에 미련했던 옛 자아를 시들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성령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보고 있죠. 어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한 죄의 습관들과 과거의 육체의 삶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안에 정한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지금 다스리시고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칼빈 선생님도 우리 안에 미련한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 선생님이요, 뭐 이제 방언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에게 있어서 또는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 성령을 향한 모든 고백 속에서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을 전부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방언 받아서 좋겠다, 나는 못 받아서,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애초부터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을 크게 본 거죠. 성령을 창조주로 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무엇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사. 이렇게 간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죠. 보혜사, 근데 보혜사 뜻이 뭔가요? 보혜사. 변호사, 맞습니다.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요.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분.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 그래서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영어로는 변호사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에게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왜 변호사?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네요.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령이 함께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 주도하지 않으시면 신앙생활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전에 순복음 사람들이 얘기하던 너 방언 받았어? 못 받았어? 아이고 아직 성령 못 받았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학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즘은 순복음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순복음에 있는 그 분들도 그 교수님 강의를 들어봐도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에 들었던 순복음 그거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이 성령론을 세워가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첫 번째 보혜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바로 그 역할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선지자로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죠. 또 우리가 왕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왕으로 사역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셨죠. 이게 주님이 행하신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보혜사 되신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적용시키신다. 이게 사실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을 담는 진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성경에 충실한 진술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하고 무슨 소용이 있죠? 무슨 상관이 있죠?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 연결을 누가 시켜주시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공생애를 사셨죠. 그게 그냥 저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에게 약이 되는 사건으로 만드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명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단순하게 그냥 능력 주시는 분, 그냥 방언 주시는 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은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련했던 옛 자아와 죄악을 죽이며 새 사람 되기를 갈망하며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이 누가 주도하신다? 이게 성령의 주도인 거예요. 성령의 주도인 겁니다. 성령이 바로 새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권위와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는 기도할 때 정도나 아니면 찬양 부를 때 정도만 성령을 구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든 순간 성령을 구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던 아니던 아니요. 밥 먹을 때도 성령, 살아갈 때도 성령, 말할 때도 성령, 성경을 공부할 때도 성령, 이해하고 싶어서 간구할 때도 성령,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이 우리 위에 운행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갈망했던 게 그게 바로 온전한 성령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그러한 결과로서 그 성령의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성령이 새롭게 빚어주시는 결과로 우리가 최종 빚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그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열매나 자꾸 제쳐두죠. 네. 너 사랑 있어? 너 희락 있어? 우리 이렇게 안 물어보죠. 네. 너 화평 있어? 너 오래 참아? 너 양선 있어? 네. 너 자비 있어? 이렇게 안 물어보죠. 너 성령 받았어? 너 방언해? 이렇게만 물어봐왔죠, 여태까지. 은사라는 건 열매를 맺기 위해 주신 도구인 건데 우리는 자꾸 여기만 생각하고 또 여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을 자꾸 이제 좁게 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후에 성령이 등장하는지를 이제는 어렴풋이 아셨을 겁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삼중직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아침에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역사가 어떤 은사가 주어지고 나타났는지 우리가 정작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그냥 그 사실 자체에서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성령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는 제대로 된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달해 주었던 바로 이 온전한 성령에 관한 그런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정답을 알려드린다고 해놓고 미음 시옷의 정답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이게 제가 흥분을 해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때 생각이 났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을 미음 시옷, 우리가 다양한 언어로 초성 게임을 했잖아요. 제가 우리 이 미음 시옷의 정답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게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남긴 말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미음 시옷으로 초성 게임 한 거 보니까 무시, 묵상 사실 다 나왔더라고요. 잘 찾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세상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라. 바로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주어졌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하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방언 주시면요, 좋죠.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너무 이제 방언만 언급했는데 이제 우리 초대교회의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과 오늘날 우리의 방언을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조금 구분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타났던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대화가 가능한 언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언은 좀 언어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언어와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던 언어로서의 방언과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주시는 방언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이 방언은요, 언어예요. 이걸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각자 외국인들과. 자, 그런 이제 방언이라는 것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제가 방언을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핵심은 우리가 성령을 좁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재창조의 주님이시고요, 성령은 보혜사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하지 못하여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럼 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신 거예요. 보혜사가 지금 여러분의 은혜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내 입술에서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입술에서 주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네, 이미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성령의 은사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좋은 은사를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처럼 다투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성령의 은사에는 관심 많은데 성령의 열매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니까요. 사희화오 자양충운절 해가지고 이 열매에는 우리가 큰 관심을 두지 않는데 은사만 말했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좁게 보고 있었냐 이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나타나는 현상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증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증거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지금 방언하시나요? 그러면 통변도 구하시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구하시고 좀 다 구하십시오. 또 지금 방언 사모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은사 안 주시나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왜 이런 거는 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죠? 왜 이런 거는 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참 이제 저 같은 목사도 방언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 안에서 제대로 가르치냐 아니냐 이걸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제 방언하면 저 좋겠죠. 저도 은사 받으면 더 좋겠죠. 기도할 때마다 환우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가 저는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다. 은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은사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바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래도 균형 잡힌 성령에 관한 이해와 시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구분되지만 한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한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일주일의 삶을 우리 성령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보여주셨고 가장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정말 주저앉은 마음들과 때로는 정말 능력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커다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때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더 크게 붙잡아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그 은사의 끝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온전한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일의 삶을 성령께서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며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